나훔 1장 1절부터 13절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612년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나훔은 노아문 테베의 멸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663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약 630년경에 예언을 해서 요시야의 개혁을 격려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627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요, 나훔이 아시리아가 쇠퇴해 갈 때 예언한 예언자일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나훔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요시야의 개혁에 도움을 줬을 겁니다. 나훔이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힘이 악한 세력의 힘을 이긴다는 겁니다. 1장은 여호와는 악한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이고요. 2장 3장은 니느웨에 대한 조롱과 그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복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고 악한 세력의 대표로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셔서 멸망시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나훔 전체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분노를 참으시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짐이라는 뜻입니다. 니느웨에게 위협이 될 만큼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에서 묵시의 글이라고 한 것은요, 보고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내다보고 쓴 글이라고 그랬죠. 마치 나훔이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훔이 내다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훔이 본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환상입니다. 나훔은 자신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엘고스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고도 하고 예루살렘 남서쪽 20마일 지점이라고도 하고 또 티그리스강 근처라고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11글자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첫 글자를. 그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질투라는 말은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이고요, 원수 갚는다 또는 보복한다는 말은 그 마음속으로 이를 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질투하셔서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 진노하실 뿐 아니라 그 손을 들어서 보복해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녀들은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거스르는 자에게는 원수를 갚으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고 했습니다. 거스르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기에 행동으로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즉시 갚지 않고 진노를 품으며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요, 열을 뿜는다는 뜻입니다. 만화 같은 데 나오죠. 열이 나면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열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 갚으시는 행동이 나오고 열을 뿜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로 분노와 진노가 앞과 뒤에 있고요, 그 가운데는 원수 갚으시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셨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와 진노로 대적들에게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3절에서 소개됩니다. 이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느린 콧김입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콧김이 확 나오는 말이라면 진노, 이런 말은, 여기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콧김을 천천히 내뿜는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분노를 했는데도 분노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분노를 참고 콧김을 확 내품지 않고 천천히 내품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권능이 크시다는 말은요, 힘이 없어서 콧김을 느리게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 콧김을 느리게 내시고 너 두고 보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면서도 너 두고 보자 하면서 콧김을 느리게 내뿜는다는 겁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참으시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하나님께서 밟고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밟고 다니는 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그냥 밟고 다니는, 무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구름 역시도 여호와께서 다니실 때 일어나는 먼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죠. 구약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처럼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시일 뿐이죠. 왜요? 먼지가 나니까. 그래서 구름 자체가 어떤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역시도 여호와가 다니실 때 일어나는 사막의 먼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구름은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발밑에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빽빽한 구름이 앞서간 것도 여호와께서 바로 다니실 때 일어난 먼지들입니다. 4절에서 6절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견뎌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4절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순종케 하고 말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곧 창조주라는 겁니다. 바다를 말린다는 말은요, 바다를 계속 증발시켜서 말린다는 뜻입니다. 불을 얼마나 떼면 바다가 다 말릴까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말리실 수 있다고요. 강을 말린다는 말은 물이 완전히 빠져서 메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가 본즉 물이 거쳤다라고 할 때도 쓴 말입니다. 땅에 물이 가득하다가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났다는 뜻이죠. 강이 흘러가는데 더 이상 강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는 메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요. 전후 문맥을 보면 연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짝을 이루는 게 나옵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신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바산과 갈멜이 마르며 레바논 꽃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이 물이 많은 육지가 아닌 물이 많은 곳을 뜻한다면 육지의 반대죠. 이스라엘 땅에서 바산과 갈멜, 또 레바논은 이스라엘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풀과 나무와 숲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막인데 이곳만큼은 항상 푸른 곳입니다. 지금 가도요, 바산의 골란고원입니다. 그럼 지금도 아주 파란 풀이 있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나 강을, 땅 위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딥니까? 바로 바산과 갈멜과 또 레바논입니다. 이런 식물들까지도 다 멸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다와 강을 말릴 수 있고 바로 이런 비옥한 땅조차 말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말라도 거기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푸른 숲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그렇죠. 잔디는 마를지라도 숲속에 있는 잡초들이 마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마르는 경우 보셨어요? 미시시피에서? 우리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거미줄처럼 뭐를 깔아놨냐면 호스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서 물을 틀면 물이 분수처럼 온 나무와 숲을 다 적셔서 인공으로 푸르게 만드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거기는 비가 항상 적당하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마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늘날은 고엽제 뿌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 말릴 수 있고 땅 중에서는 가장 비옥한 땅도 말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이지 이것이 출애굽기를 뜻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은요, 여기에도 점점 더 늘어나는 점층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항상 푸른 풀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귀족의 부인들이 잘 먹고 살찐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욕을 하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바산에 가면은 소들이 어떻습니까? 풀을 뜯고 있는데 살이 뒤룩뒤룩 쪘죠. 아주 땅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꼭 아리조나 사막 같은 곳에 풀이 조금씩 나 있으면 거기 끌고 가서 조금씩 먹이는 겁니다. 그럼 새파랗게 풀이 쫙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미시시피에서는 어디 가나 있는 장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바산은 푸른 풀밭입니다. 두 번째 갈멜은요, 옥수수와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풀밭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옥수수와 포도죠. 여기 항상 푸르게 옥수수가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더 큰 게 뭘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건 아주 키가 큰,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큰 빌딩 높이만큼의 그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더 아름다운 풀밭에서 키가 큰 농작물들이 자라고 마지막에서는 큰 숲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를 수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물들이 마르면 식물도 다 마르죠. 마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마른 뒤에는 파괴하는 거죠. 이제 다 마른 산과 땅을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산은 큰 산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언덕이라는 말은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언덕은 작은 산을 언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큰 산은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녹습니다. 또 땅, 곧 세계 가운데 사는 것들은 그 표면이 들어올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곤두박질 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점강법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그 다음에 땅은 평지를 말합니다. 평지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산이 높이 올라 있는 것은 상관없죠. 근데 낮은 평지가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곤두박질 쳐서 땅이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높은 산에서 낮은 산, 평지로 높이가 점점 내려옵니다. 근데 반대로 파괴되는 순서는 점점 강해지죠. 높은 산은 크기 때문에 흔들리기만 합니다. 근데 낮은 산들은 약하기 때문에 녹죠. 땅은요, 더 낮기 때문에 이것은 번쩍 들어올려져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마르고 땅도 마르고 그 마른 땅도 박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을 고려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점점 더 강하고 두려운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들의 물이 마르고 바산의 풀이 마르고 갈멜산의 농작물이 마르고 레바논의 숲이 마른다는 것이 이제는 5절에 와서는 큰 산이 흔들리고 작은 산은 녹고 평지는 높이 들어올려졌다가 곤두박질 쳐진다.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은 2절에서 질투하시고 원수 갚으시고 진노하신다는 표현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노하셔서 원수를 갚으신다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감히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불타는 분노를 견딜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진노가요, 불처럼 쏟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쏟아지면 바위들도 깨진다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화산 폭발의 장면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화산 폭발과도 같아서 바위들까지 산산조각 내고 다 녹이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큰 산들과 언덕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서 있을 수 없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나 원자폭탄 같은 것으로.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작은 산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들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인간들 중에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버텨 설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복수하시고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땅의 모든 식물들도 말리시고 높은 산과 낮은 산 평지까지 다 뒤집어 놓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된다고 했죠. 이 산성이라고 요새 이런 말입니다. 피난처, 이것은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높은 산성과 같은 요새입니다. 원수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원수들은 진노의 홍수로 다 뒤집어 놓으시고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신다라고 했죠. 원어에서는 안다입니다.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고 하면 친한 관계입니다. 낯선 여자 보고 나 저 여자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친밀한 가족이나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펴 주신다고 세 번역은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5절과 아모스 3장 2절을 근거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인 자녀들로 여기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8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돌보시는 자녀들과는 반대로 자녀들을 해치려는 원수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번역과 NIV는요,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끝장내신다고 했는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 원어에 없는 니느웨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원어는 단지 범람하는 홍수로 그 장소를 끝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장소를 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니느웨라는 말을 없앴고 그 장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NIV나 세번역은 친절하게 여기다가 니느웨라고 넣습니다. 원어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것과 짝을 이루는 말은 흑암으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흑암이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니느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영원히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 특별히 니느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는요, 너희가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은 NIV를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해도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분명히 너희입니다. 밑에 써 있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고 밑에 원어 그대로 써놨죠. 이것은 원어는 대적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직접 말하는 걸로 안 하다가 여기서만 직접 말하는 걸로 나오니까 세번역과 NIV는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은 아시리아가 어떻게 끝장날 것인지 그림처럼 설명한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진다라고 했죠. 가시덤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우리 뜻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막 지역에서 나는 잎사귀가 거의 없고 가시만 가득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사귀는 작아지고 가시만 남았죠. 잎사귀가 가시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사막 지역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어디다 쓸까요? 집을 지을 때 쓸까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라버린 가시 덩쿨은 어떻게 합니까? 덩쿨이 아니고요. 가시덤불. 뿌리채 뽑아서 어떻게 됩니까? 불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일꾼이 통째로 베거나 뽑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 피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 피울 때 땔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 나가서 이 가시덤불, 마른 가시덤불 확 뽑아다가 불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불에 던져서 통째로 태워버리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술에 취한 술꾼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의기양양하고 담대하죠. 다 덤벼 그러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으로 툭 건드려도 픽 쓰러집니다. 맞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시리아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만취한 술꾼과 같아서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시덤불은 사람들이 뽑아다가 불에다 넣습니다. 근데 술 취한 이 술꾼과 같은 비유는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저절로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뽑는 건 쉽지 않아요.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술 취한 술꾼은 그냥 건드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혼돈의 상태로 뒤엉켜버린 말라버린 가시덩굴, 그 다음에 술 취한 술꾼, 이렇게 결국 다 불에 태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은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 주님께 거역한다라고 했죠. 곧 사악한 조언자가 너희 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희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고 말하지만은 NIV와 세번역은 니느웨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는 뭐냐면요, 성이나 배나 이런 것들은 고대에는 여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니느웨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중심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된 것으로 볼 때 사악한 주언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니느웨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악한 주언자는 사탄에 의해 나타나는 세상 권력의 계열에 서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면 니느웨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통치자들을 말하겠죠. 그 권력의 정점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찾고 그것을 나중에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은 강한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12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랬죠. 나홈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의 추측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해서 강하다는 말은 살렘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평화라는 뜻입니다. 왜 평화라는 말이 많다는 뜻일까요? 고대의 평화는 군대가 많고 성이 튼튼하고 해야만 살렘입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가 뭐냐면요, 강력한 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미국이 왜 전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에요? 군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군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요, 강하다 이 말은 원래는 살렘, 평화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만 강하고 바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룬다는 말은 수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말은 수가 많다겠죠. 하나는 살렘은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많았고 강해서 힘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큰 힘과 그 숫자가 많다, 이것이 12절의 뜻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 힘이 아무리 완전하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잘려나갈 것이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잘려나간다는 것은 그 살렘을 말하는 거고요, 강한 힘을 말하는 것이 잘려나가는 것이고, 없어진다는 것은 많은 것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많은 숫자가 많은 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개역에서는 멸절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양털을 깎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양털이 칼로 미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모두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원어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잘려나가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의 털을 칼로 밀어내면 수많은 털들이 쏟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털들을 모아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아놓고 그 자리에다 둘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비싸게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수수 쏟아진 양털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 강한 숫자가 많은 아시리아 군대가 그렇게 다 잘려나가고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양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양털처럼 많은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다 잘렸는데 그 다음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에는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NIV는 유다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원어에 없는 말을 넣었습니다. 세번역은 아래에 보면 나나에 보면 주석에 보면 유다를 두고 말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한 것이 아시리아의 니느웨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아시리아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유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을 바로 억지로 니느웨와 유다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와 유다는 하나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림처럼 상징으로 말한 것이고요,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뺀 것입니다. 니느웨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표로 세운 것이고요, 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는 니느웨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했고, 유다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했습니다. 누가 대적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고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은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내게 지은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멍에란 소에 씌우는 멍에처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꺾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압시키지 못하고 해방한다는 뜻이고요, 멍에가 소에게 씌우는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결박이란 그 멍에에 연결된 가죽줄입니다. 그거를 꺾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줄은 여전히 대롱대롱 달려있죠. 그러니까 줄까지도, 가죽줄까지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는 강제로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심판의 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복수하시는 것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악한 자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인내이지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바다도 말리고 강물도 없애고 옥토도 말리고 산과 땅 모든 걸 뒤집고 녹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시던 불처럼 태워버리고 모두 다 술꾼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고 완전히 멸망을 전제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이 강하고 숫자도 많습니다. 믿는 자들은 약하고 숫자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요즘에 하는 데서도 결국 그런 내용이 나오죠. 믿는 자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양털을 밀어버리시고 양털을 치워버리듯 다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